말씀 한 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고 제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부활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제가 칠판을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 한번 보세요. 지금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금박을 받고, 그래서 이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과 또 부활신앙을 십자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잘 잊지 말고 받아들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부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이 믿어서 되는 건 아니라 여기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까? 그 당시에 이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죄진 사람들이 달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반역하는 사람들이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반드시 죽어야만 내려올 수 있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한계를 넘어가는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6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시사. 아멘. 부활하신다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용서의 상징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용서의 상징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반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성하는 모습, 반역에서 충성으로 바뀐 게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삶의 모든 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 그 고통들을 완전히 그 이름으로 해방시키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반드시 죽어야 내려올 수 있는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는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살리시는, 아멘,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 십자가는 죄의 상징이고 반역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의 혈과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어주는데,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듯, 예수를 살리듯 우리도 살리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선포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충성할 수 있게 하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억눌린 것 질병으로부터도 다 해방되게 하셨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찌 보면 그 성탄절보다도 더 귀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은 약속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는 죽이고 바나바는 살려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자를 파는 사람,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약속이다. 내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내가 여기에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면 4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가 반역자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버렸으므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그래서 저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군중들이 죽여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래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그가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 것은 육체의 고난과 고통과 목숨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피 같은 땀방을 흘리면서 승리하고 십자가에 달렸던 것은 그 예수님이 영혼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우리 영혼을 살려서 만족하게 하시고자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종이라 그렇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의로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역시 의롭게 하게 하시려고 모든 죄악을 이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 14절, 십자가 죽음의 약속은 죄사함이다라는 말씀을 몇 군데만 찾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율법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모르고 있어도 모르는 죄까지도 다 드러내는 게 율법입니다. 때문에 이 율법에 그 죄가 드러났는데 이 율법은 죄를 속량시킬 방법이 없어요. 길도 없어요. 때문에 율법의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에 기록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달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말씀하는 대로 혈과 정과 욕심에 따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도. 율법의 저주 안에서 내 죄가 나 예수만 박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을 믿듯이 내가 죄같이 죽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선 살아서 못 내려온다 그랬죠. 예, 예수님도 죽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다 죽어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장사 지내고 끝냈는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왔지만 장사한 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서,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 못 해드리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철학가가 절대 예수 안 믿었어요. 절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그 철학가가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저가 깨달아지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 있기는 있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가 십자가 못 박혀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니 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이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철학가 얘기를 제가 그대로 본따서 얘기한다면 그건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그럴듯한 위치와 다 높이 되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았다, 이것으로 믿어라 하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자기를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 철학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미친 소리 아니면 진리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철학을 더 공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철학이란 말이 영어로 무슨 말이에요? 필로소피. 필로란 말이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소피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란 말은 지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문으로 철학은 밝을 철자에 학문학자 밝은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하면 할수록 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가는 게 철학이고, 정말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사랑하게 제대로 만드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미친 소리 아니면 이게 분명히 진리다, 이게 깨달아서 믿어보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신들은 출생도 빵빵하고 그만한 위치에 다 있고 막 우러러보게 만들고 하는데, 이 예수라는 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이 제일 천한 곳에 태어났다? 신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도리어 사람들 앞에 배신당해서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인데, 이것은 따라하십시오. 알고 믿으려고 하면 죽었다 깨도 못 믿는다. 그러나 계속 따라하세요. 믿고 알려고 하면
죽지 않아도 알아지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약속대로 죽으심으로 가장 크게는 죄의 사함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한 가지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낼 가나안 땅으로 가기 마지막 형벌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안 믿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누구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은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네, 어린 양의 피를 본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야 하나 내가 그 너를 죽이지 않고 내가 넘어갈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따라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세요. 누가 무엇이 어린 양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을게요. 이건 뭐가 어린 양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했으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큰 소리로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어린 양은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고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에 있다면, 예수의 피가 있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약속이고, 이 죽음의 약속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그 피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 뿌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고, 우리 모두가 부활을 경험한 산 증인이고 경험자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죄로부터 용서받은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모든 고통으로 또 해방된 자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혔다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딱 살아나시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 살아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새벽에 부활하시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뭐예요? 평강을 주셨고 성령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더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떨어뜨리지 말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부활해서 그리고 저녁 때 오셔서 주신 말씀 평안하라 하셨고 직접 숨, 생기, 루아흐를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성령 우리가 받았으니 이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면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으로 성령과 함께 항상 승리하면서 이제는 죄와 반역과 고통과 죽음에 매이지 말고 용서와 충성과 해방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락교회 성도들 되시고 이 방송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평안과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대로 다시 한번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약속은 죄사함이었고 부활의 예수님이 첫 번째 축복하신 것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평안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간절한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삶의 주인공으로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